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들었던 이 땅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 농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가 조금은 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에서 배경이 되는 이 땅과 이 씨앗의 비유는 먼저 우리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농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대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처럼 충분한 농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농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먹고 함께 풍요롭게 살기에는 턱없이 이렇게 좋은 땅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된 농지에다가는 많은 씨들을 뿌리지만, 그러나 그 밖에 오늘 우리가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뭐 길가, 또 뭐 가시떨기밭, 뭐 이런 이제 돌밭이나 이런 데에도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은 소출을 기대하더라도, 그래도 가시나 돌밭이나 길가에 뿌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뿌려서 거두는 씨앗들을 소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좋은 땅, 좋은 농지에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는 것이 1차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잘 소출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땅들에도 여전히 씨앗들을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만큼 소출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혀 뿌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문제로 치면 만약 충분한 농지가 있다면 당연히 농부는 1차적으로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좋은 농부의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땅, 또 제한된 농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좋은 땅에다가 1차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지만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돌밭, 그리고 이런 길가에서라도 뿌려서라도 어떤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농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와 씨앗은 동일하지만, 동일한 씨와 씨를 뿌리는 농법은 동일하지만 그 씨를 받는 자의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열매의 결과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같고 또 뿌려지는 씨앗도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땅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터무니없이 다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이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뭐냐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모여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오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싶은 것들이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마음속 깊이 많은 이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어떻게 좋은 해답을 내려주실까? 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천국 비유의 알아듣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이 마태복음 13장 끝에 가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오는가, 또 어떠한 마음밭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매를 우리가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전혀 다르게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가, 또 어떠한 것을 내가 바라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에서 결국 이 비유로 이해를 듣지 못해서 다시금 예수님께 재차 질문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문자적인 그 표현대로 뭔가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 또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또 어차피 말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걸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면 그냥 못 알아들은 대로 그냥 그 무리를 그냥 걸러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듣지 못하는 자들,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마치 걸러내는 것처럼 걸러내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고 그것을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다시금 재차 질문했을 때 아마도 그 이후의 답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절까지 1차적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이 결과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산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한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생각으로 이 결론을 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보다.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네. 열심히 해도 필요가 없네.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단적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한 채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1차적인 목적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차 묻고 또 물었을 때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점점 더 이 비유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이 오해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뜻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결과를,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재차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쉽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알아들으려고 하는 질문과 기도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해로 책을 덮어두고 오해로 우리 마음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한, 내가 파악한 이 영적 상태가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완악하여져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구원의 활동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왜 일부러 완악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배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배우다 보면 우리 안에 완악해지는 그 마음들이 뿜어져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든 학교든 학원이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선한 가르침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고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딱 알아듣고 그들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우리 앞에 당도하면 당장에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거나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가치가 있는 말씀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이 참으로 내게 의미가 있구나 깨닫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들으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그 완악함, 그 고집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악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땅인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의 이 마지막 이 단락을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이 심판의 때가 왜 자꾸만 악한 자들의 심판이 왜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가에 대한 이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가라지를 뽑다가 같이 함께 이 알곡에 상할까 잠시 뽑는 것을 주저하지만 그러나 이 지혜로운 농부는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이 더 이상 알곡과 곡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다 불태우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아름다운 성도 그리고 천국과 같은 이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이라고 규정되는 이 가라지라고 규정되는 이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좋은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곡해 듣거나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결심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결심이 무색하게 만드는 인간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사랑을 또 친절을 또 자비를 실천하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내 결심이 아까울 만큼 후회될 만큼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오늘 13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라지된 자들의 행실을 묵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를 위해 잠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가라지들의 패악한 행실을 하나님은 분명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선한 행실도 함께 주목하고 계실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가라지의 심판이 아니라 곡식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삶에 분명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분투하는 그 삶 속에 우리만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저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또 가시밭인지 좋은 마음밭인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들음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나는 다양한 오해들을 마음속 깊은 오해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왜 저게 저런가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 한탄으로 또 투정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질문하시며 저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대경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아픈 많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 모든 치료와 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 위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마음밭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환우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들은 나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